로마서 15장 2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그 약점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보기에 그 상대방이 나의 그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 어떤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갖다가 조롱을 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말이나 행위들을 갖다가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자신의 어떤 내적 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그런 약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자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그 약점조차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조차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갖다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판단하거나 나를 갖다가 비판한다고 할 때, 혹은 나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나를 갖다가 멸시한다고 할 때, 이를 함께 맞서서 싸우고 함께 맞서서 비판하고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갖다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갖다가, 내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러한 것들을 갖다, 품성을 갖다가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갖다가 굳게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굳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이제 1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1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갖다가 굳게 세워나가는 것,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쫓아가는 것, 또 한편은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날로 성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목적, 거기에다 우리 신앙인의 가치를 두고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이와 같이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위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이렇게 행위들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원수들, 그 대적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함께 맞서서 싸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그 연약한 자들의 이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담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위하고 그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의 원수들조차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에서도 지금 26절부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늘상 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늘상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크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는 어쩌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에서도 늘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크고자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이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까?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자예요. 오직 주인이 화를 내든지, 주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든지, 주인이 자신을 갖다 비판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그 주인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자가 그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마치 자신의 주인을 섬기듯이, 자신이 마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섬기듯이 내 이웃, 내 형제들을 갖다가 섬기고, 내 이웃, 내 형제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로부터, 상대로부터 또한 대접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그 대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원수된 자들,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갖다 늘 조롱하고 손가락에 무시하는 자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포용을 하고 다 용서를 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이와 같이 내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나 하는 것을 여기 28절 말씀에서도 이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의 행동 원리를 여기에서도 잠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 행하신 거예요. 어떤 우리 예수님의 어떤 욕심, 어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그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갖다가 나타내고 나를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대접받기 위해서, 또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는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갖다가 비방을 하고, 나를 갖다가 모멸을 하고,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조차도, 나를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조차도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약점들을 갖다가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갖다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갖다가 기뻐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이러한 삶을 갖다가 과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겠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갖다가 기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삶,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어떤 그 권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따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위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고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목숨조차도 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여기 이제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시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던 그런 시편 중에 한 장입니다.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자신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메시아를 갖다가 애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우셔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행하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는지 등등 이 메시아에 관해서, 또 메시아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그 주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치 다윗의 입을 때로는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는 다윗을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묘사를 갖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우시고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1차적으로는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제 전쟁에서 많은 피를 갖다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막으셨지만은,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를 갖다가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넘치고 또 넘쳤지만은 자기는 그 성전을 갖다가, 주의 집을 갖다가 차마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심을 인하여서 성전을 갖다가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넘치는 그 열심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비록 지었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의 열심이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 한번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다시 오겠는데, 저쪽 요한복음 2장 17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시편 69편 그 9절을 갖다가 지금 지칭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 청결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의 막 상을 갖다가 뒤엎으면서 막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성전을 갖다 청결히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갖다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시편 69편 9절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열심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위한 열심을. 곧 우리 예수님은 시편 69편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69편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토록 우리 하나님의 집, 이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69편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 또는 주의 나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주의 나라를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집어삼킬 정도로 심지어 자기의 그 목숨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는 열심. 또 이게 또 주의 백성을 위하는 열심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주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또 그를 위해서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넘치는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나라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하는 그 열심과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주의 성전을 위하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위하는 그런 아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이러한 주를 갖다가, 이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비난을 하고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갖다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이 메시아의 그 열심을 보고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알지를 못하고 그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나를, 누구를? 메시아를,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와 같이 해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리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시편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갖다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 9절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BC 1000년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도록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갖다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회방하는 회방.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아주 모독을 하는 자들의 그런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방이 누구한테 미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임하게, 그게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응?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나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대적들의 그 회방이 결국은 누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들이 비난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미쳤나이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오히려 여기 이 본문 자체로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는 다윗과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모으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이를 갖다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본문하고는 뭐 회방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15장.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원수된 자들, 오직 그 대적된 우리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끊임없이 이런,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을 갖다가 성취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갖다가
이루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갖다가 멸시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형제를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왜 형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갖다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형제, 네 이웃을 갖다가 그와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를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갖다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